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블라인드라는 앱입니다. 앱이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에 까는 앱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직장인들이 커뮤니티를 이렇게 이루는데 올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을 하면서 번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번아웃은 일 때문에 탈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직장의 10명 중에 9명이 최근에 탈진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많고 쉼이 없으니까 거기에 눌려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탈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독일의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의 사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그 책 제목처럼 피로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가 되었느냐, 그 원인을 이 교수님은 성과주의로 봅니다. 우리들이 계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늘 피로에 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주의에서 나오는 피로는 우리를 낙오자가 만들게 하고 또 우리에게 우울증이 걸리게 한다. 그래서 사회를 그렇게 피로에 계속해서 쩌들게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피로에 쩌들고 또 번아웃에 빈번하게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젠 좀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되었던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그 영어의 준말입니다. 워크 일, 또 라이프 삶의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일만 계속해서 그 피곤에 쩌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직장을 찾을 때 어떤 직장을 찾느냐? 이 워라벨, 일과 삶이 균형될 수 있는 적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도 쉼의 가치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로에 그렇게 쩌들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마른 영혼, 지친 영혼들을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셔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식은 누군가가 쉬면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불충분한 안식입니다. 누군가가 쉬게 되면 그 팀 안에서 누군가는 그만큼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모두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안식인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의 안식은 한시적입니다. 일을 쉬었다면 이어서 일로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그런 한시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쉰다면 어떻게 되죠?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잠시 쉬고 일로 가야 하는 그러한 한시적인 휴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먹고 그렇게 편히 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식을 언제 누리게 되는가? 우리는 언제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으니 두려워하라 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과 11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앞부분만 읽으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자들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말은 원문에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게 잘 아리송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약학자 토마스 슈나이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안식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완성된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종말론적인 안식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도 안식을 맛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을 보고 또 종말론적으로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답을 주기 위해 본문 전체에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그 불순종 이야기를 꺼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시편 95편이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편 95편이 인용되고요. 또 3장 15절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4장 3절과 7절에서 시편 95편이 인용됩니다. 이 인용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7절에 인용된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안식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죠? 무엇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요?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사인에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 있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때때로 듣고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나 또는 종말론적 그 안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진 않았었겠죠. 그게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디로 인도하겠다고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마 우리처럼 그 사람들도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정말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 거야. 그 안식의 땅으로 우리 꼭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결국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언제 그 마음이 무너졌나요? 안식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땅이라고 해서 가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아낙 족속이 있다. 그 아낙 족속은 거인처럼 몸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은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읍을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의 코앞까지 왔는데 그들이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우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믿었던 그 마음에 깊이 믿었던 그 믿음이 그들이 눈으로 본 그 현상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갑자기 그 순간 그들이 눈에 본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을 바꿔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가면 안식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 현실에 맞닥뜨리는 순간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아낙 자손의 모습은 크게 보이는 대신 그 불안감이 커지는 대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머릿속에서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씀은 평안한 상태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물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역시 하나님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셔 안식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강한 백성과 그 강한 성읍을 맞닥뜨린 그들에게 그 순간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은 유대 1세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잘 믿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 유대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믿음대로 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이었고 거절이었고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죠. 우리에게 안식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누구나 잘 믿습니다. 그러나 안식에 힘쓰라.
안식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남겨놓고 안악자손을 지우고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을 지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이렇게 칸막이를 막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술을 먹고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에 대고 교회에 불을 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왜 하나님이 있다고 사기를 치냐고. 그때 제가 한 5학년쯤 됐는데 아마 그분이 술김에 어린애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사기를 치냐? 그러면서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술을 먹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불을 지르더라도 한번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홧김이었는지 정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는 얘기가 자기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해달라고 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가 더 돈이 없다고 대금을 지불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중년 남성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여기에 시험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매일 술만 먹고, 술만 먹으면 교회에 전화해서 보이는 간판에 보이는 이렇게 교회만 다 전화를 해서 왜 사기치냐, 하나님이 있다고 이렇게 불을 지르겠다고 이렇게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 계기로 이제 술만 먹으면 저희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또 저희 가족과 다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다시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것도 교회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부도가 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고 나니까 점점 이제 마음이 풀리고 이제 점점 신앙의 회복이 조금씩 되면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처한 상황이 모두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해가 돼서, 다 해석이 돼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데, 이렇게 좋을 때는 그 믿음이 있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그 이유로 그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고 내가 사랑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면 행군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느냐 하면, 유격 훈련을 2주 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유격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을 60km 행군을 했습니다. 2주를 유격 훈련을 받으니까 몸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리고 60km를 걷다 보니까 발바닥 한 절반 정도가 물집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이 순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0km 행군을 결국엔 마쳤어요. 어떤 생각으로 마쳤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죠? 숙소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숙소로 복귀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결국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걷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유격훈련 들어갈 때 행군이 40km였거든요. 그때는 낙오자가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는 행군은 60km였는데 더 20km나 더 걸었는데도 낙오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귀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남은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와중에 구분기를 만날 것입니다. 그 와중에는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분기를 만났다고 해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분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는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구분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현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싶겠죠.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하나님. 이러한 참된 안식, 이러한 기쁨과 충만한 그 안식이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가십시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가면 구분길도 기쁨이 됩니다. 가시밭길도 평안이 됩니다. 그러한 은혜와 간증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품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은 나를 품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